먼저 17장 15절로부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18장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21장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7절에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좀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오늘 제목은 은혜의 출생과 자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욕구대로 물 아무리 부어줘도요 그 이상 안 찬다 그랬죠. 내 심보가 간장 쫑기만 하면 그죠? 한 말을 부어주고 한 독을 부어줘도 차는 거는 간장 동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동안에 주신 것이 모자라게 준 적은 없어. 근데 내 마음이 밴댕이 속이 돼가지고 그죠? 그것밖에 안 찬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그죠? 모자라는 거야 우리는. 예. 자기 그릇을 넓힐 줄 모르고 그렇죠? 남의 그릇 그죠? 예, 넓은 것 갖고 불평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참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보면은 완벽한 범죄를 했지요.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넣고 이런 것이 자식을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꽁 잡는 게 매니까 매만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꽁만 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제가 말했죠. 과정이 바르지 않은 목적은 불법이다 그러는 거죠. 꽁만 잡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과정이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과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수선하는 것이 인생의 재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신학을 하고 직분을 가졌다고 다 된 줄 알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다 된 줄 알아요? 아니요. 다시 재탕하면서 그죠? 예. 뭐 하는 거요? 합당한 칭호와 이치에 부합한 자로
조성시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은 그건 버려온 자와 같은 거죠. 자, 아브라함이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그 험한 거리와 환경과 세파를 이겨내는 것은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노력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룸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내의 이름도 바꾸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버리고 할례도 시켜버리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다룸 받는 거예요. 세상과 자아가 다룸을 받을 때 그거는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고통, 여러분, 여자가 애를 낳을 때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용어를 하죠. 예. 여기 똑같아요. 교회가 생명을 낳아도 잉태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새끼 놓으려면 남은 새끼들은 먹을 것만 주면 우르르 모여와요. 다 먹고 가버리죠, 그죠? 예. 자아가 다룸받고 처리받는 고통, 그 뒤에 은혜가 태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자, 세상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배경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왕이라 그랬어요. 사단을 세상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배경은 누가 왕이다? 사단이다. 근데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공산주의 논리라든가 인본주의 논리라든가 자유와 인권의 논리라든가 그렇죠? 예. 우리의 놀이 문화의 어떤 논리에 우리가 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못 이겨요. 그냥 세상이 다 그러면 그게 다 진리처럼 따라가는 거죠. 이 선악과 말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져요. 신학을 거꾸로 한 목사들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냐 하고 성경을 폐해요. 그래서 동성연애도 목사들이 같이 주장하고 막 야단이에요. 인권을 세워야 한다고 그러면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이것이 은혜라고. 예. 그래서 사탄의 종자들도 같은 그렇죠? 유대 속에 사탄의 종자가 주름 잡듯이 역시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아라고 하죠. 자아는요, 인권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인권. 그래서 내가 그렇죠? 불의한 짓, 예. 이제 여성, 남성이 없어지고 젠더가 되죠. 젠더. 여성도 남성도 아닌 통합성, 젠더. 그렇게 돼도, 그렇죠? 그걸 간섭하면 벌금을 때려요. 왜? 인권 침해했다고. 웃기지, 그죠? 예. 뭐 하고 있는 짓입니까? 지금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고, 교회가 거기에 굴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폐해지고 그들의 인권이 주장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거 지금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자리에 이미 앉아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여기 은혜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은혜는 그 배경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아는 인권이 배경이 되고 세상은 사단이 배경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내게 이익이 되고 좋아도 무엇이 배경인가를 알지 못하면은 그 굉장한 문제죠. 서울대학을 훌륭하게 졸업해가지고 검사 판사 됐는데,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판결이 안 되져요. 자기가 먹은 사상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왜? 김일성 장학금으로 검판사 되었으니까. 그 돈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의대 먹고 한두 사람이야. 그 돈 받아갖고 국회의원 된 사람도 많이 있잖아. 아무도 못 잡아내잖아. 세력이 너무 크니까. 유병헌 씨 돈 먹었던 사람들이지, 그죠? 지금 국회에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 사람들, 유병헌 씨 돈 먹은 사람들. 그런데 그거는 하루아침 싹 덮어갖고 입 딱 닫고 말 안 하잖아요. 그 맹단 내한테도 있어요. 네, 이름을 말하면 인격이들은 그 엄청난 돈 먹고 그거는 싹 닫고 다른 거는 막 끄집어내는 거야. 자기 속에 사악함이 들어있는 거는 다 덮어놓고. 그렇죠? 예. 수백억 가는 자기의 별장과 집이 몇 채가 있는데도, 그죠? 예. 평소에는 비행기를 타도 최고의 자리를 타고 다니다가 카메라가 들어대니까 어디 탔어요? 예. 이코노미석에 같이 앉아갖고 서민들과 얼마나 쏙입니까? 그런데 서민들은 와, 참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모르니까. 이게 뭐예요? 천사의 가면들이죠. 자, 제가 그걸 말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처리받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본질은 거기 처리받지 않으면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죠? 예? 양떼, 소떼 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막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망하게 만들어버리죠. 그 애굽이 내려간 거 아니요? 원래는 애굽에 안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강하니까 세상과 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못 이기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니까 더 범죄했어요? 더 영화로웠어요? 더 범죄한 거예요. 거짓말하고 아내까지 팔아먹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돈에 팔아먹었다고 뭐 사악한 범죄 맞아요, 안 맞아요? 사악한 범죄예요.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막 다 봐주는 거지,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많은 과정을 고생하고 처리를 받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 은혜 가지고서는 이삭을 낳을 수가, 하나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손을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자손을 아브라함이 갖지 못한 거예요. 방금 제가 읽었던 내용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그렇죠? 길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것.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출생을 통해서 지난번에 읽었죠. 은혜의 출생을 사라로 대표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24절로부터 28절, 31절이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읽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읽었을 때 18장, 창세기 18장, 그죠? 10절에서요. 우리는 뭘 봅니까? 18장 10절에서 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 그죠? 오리니, 그러죠. 10절,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에 기한이 이를 때, 그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The time of life. 생명의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때. 자,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천년적인 생명의 노력이 끝나는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한다. 내가 오리라. 그 말이요. 그 말이요. 생명의 때에 은혜 안에 어떤 것이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 생명은요, 은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 생명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서? 은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거듭난 생명은요, 은혜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느냐? 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무슨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오케이. 참 중요한 거죠. 이삭이 어떤 분의 오심을 통해서? 여호와의 오심을 통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 생명은 어떤 생명이요? 하나님 생명으로 온 사람이란 뜻이요. 아브라함 자기 생명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생명으로 왔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오시면은 이 생명으로 난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중생, 거듭남, 속사람, 새 생명, 이해가 됩니까? 하늘에 속한, 하늘의 기업, 언약 생명,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이거는 육체, 이거는 그죠? 원래 무엇이 들어왔던 겁니까? 죄가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사람은요, 세상 소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다 들어앉아 있어, 그 사람은요. 속량함을 받고 제사함을 심판을 면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나 소욕이 없다는 것은 아니야. 그 육체의 소욕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다루고 계시잖아요. 다루고 계시는 거.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자라야,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21장 8절에 보면요. 창세기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자, 이삭은 어떻게 자랐느냐? 은혜 안에서 자란 아이라. 무 아래 자란다? 은혜 안에 자란다.
예. 성도가 어떻게 자라느냐? 논리와 조직과 율법과 그것은요, 율법은 제 영역으로 벗어나지 말라는 틀이지요. 그런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죄짓지 말라고 틀을 잡아갖고 이 틀 안에서 살아라. 군인으로서 군법에 어긋나지 않은 틀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범죄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군 생활 해보면 보초 서다가, 예? 잘 보고 있어야 돼. 갔다 올게. 그래가지고 울타리, 철조망 밑으로 기 나가지고 밑에 술집에 가서 술 사오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군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인 아닌 건 아니에요. 예, 들키면 영장 가기도 하지만은.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은혜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자라고 있다는 뜻이요. 예. 이삭은 태어나서 성장할 때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요. 예. 아브라함처럼 그런 고생도 안 했어요. 그냥 아브라함 걸 이어봤잖아요. 그걸 지난번에 그랬죠. 다윗은 다룸받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다윗은 다룸받는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잖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대속하는 믿음.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예,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다룸받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룸받는 믿음. 그러니까 좋은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예? 다룸을 받을 줄 알아야 돼. 다룸을 받을 줄 알아야 돼. 그 옛날 우리나라를 부흥시켰던 믿음들은 다룸받는 믿음이에요. 예. 옛날에 교회들이 대부분 지하 있죠, 지하. 지하 교회, 아니면 반지하 그런 데서 개척 교회를 했어요. 곰팡이 냄새가 나고, 참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큰 교회 권사님들이 와서 거기서 봉사를 하고 그랬어요. 자기 교회 얼마든지 그죠? 편하게 신앙생활 할 건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룸받는 믿음. 그래서 그런 일꾼들 때문에 교회가 커져버리더라고요. 그럼 뭘 알았어요? 하늘의 상급을 알지요. 오늘날 그럼 누가 가요? 그 있던 교인도 안 가요. 편안한 거. 그렇죠? 예, 다룸받는 믿음이 없어요. 즐기고 자기 명예나 자기 위신이나 자기 체면이나 그래서 교회가 자아를 세워주는 거야. 십자가 없는 교회지요. 십자가 있는 교회일수록 자아가 처리되고 온유와 겸손의 띠를 띠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은혜의 일꾼이요. 근데 거꾸로 자란 자는 불법자들이야. 나중에 보세요. 십자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왕국을 위해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수많은 목숨의 위험을 통해서 싸웠습니다. 어떻게 싸웠어요? 그게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어떤 때는 다윗이 싸우다가 죽음 직전에 개우 살아난 것도 있어요. 어떤 때는 다윗이 싸우다가 목말라 미칠 지경으로 그죠? 괴로워한 적도 있어요. 이 다룸받는 믿음이에요. 이 시대에 다룸받는 믿음을 싫어해요. 그저 편하고 은혜로운 것만 찾으려고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잡초가 같이 자라. 가라지가 함께 자라.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때 솔로몬은 전쟁터에 나간 적도 없어요. 예? 다윗처럼 그렇게 고생한 적도 없어요.
수고도 없이 그저 받아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양명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양명성. 우리가 믿음의 삼위일체 알죠?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이것이 한 믿음 안에 일어나는 원리라는 것을 보라 그랬죠.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삼위일체 원리요. 믿음의 삼위일체, 성화의 삼위일체, 그저 하나님 나라의 삼위일체, 다 삼위일체 원리로 구성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만 치우쳐 있으니까 선악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선악과, 그죠? 네 거 하면 내 거, 이렇게. 그래서 굉장한, 그렇죠?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그렇죠?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예. 뭐라고 하고 있어요? 3장 18절이? 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렇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를 제대로 알면은, 그렇죠? 이삭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말은 예수인데, 예? 뭡니까? 율법 예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 행상이 없어져 버려요. 이 슬픈 현상이죠. 자, 우리 은혜 안에서 자랍시다. 무엇으로 자라자고? 은혜 안에 자랍시다. 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몇 장 몇 절? 그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무엇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자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어린 우리에게 주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저저로 공급되어야 되잖아요. 왜 저저로 공급합니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저저로 좀 공급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고린도전서를 볼까요? 예. 고린도전서 3장 2절하고 3장 2절입니다. 2절. 내가 너희를 무엇으로 먹이고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왜 그럴까요? 왜 저대로 먹일까요? 육이 강하기 때문에. 육이 강한 사람들은요, 예, 속에 영을 자라게 하는 젖을 먹여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강하고, 육신의 자아가 강하고, 육신의 고집이 강하고,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의무를 다하면 자라는 생명의 자람은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람이. 그렇죠? 예. 은혜 안에 자라는 것은 영적인 음식과 음료, 즉 생수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반석의 물도 그리스도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도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자람이 우리에게 모자라지 않게 공급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풍성이라고 하네요. 예, 생명 안에서 자람을 위하여 모자라지 않게 공급되는 걸 무엇이라고 한다? 풍성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예.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이 자기가 형편없이 작은 자라는 걸 알아서 그리고 자기가 많이 자랐다, 영적으로 높다, 은사를 많이 가졌다, 성경에 통달해서 대단히 컸다, 그래 안 했어요. 자기도 아주 어린 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예.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네. 특이해요. 이게 있지요. 태양에 멀어질수록 그림자가 커요. 그림자는 뭔지 아세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태양빛 바로 밑에 내려오면 그림자는 아주 작아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와 있어요? 가장 은혜 밑에 와 있는 거예요. 네, 아주 작은 자다. 영어로 보면 큰 자였단 말이에요. 하나, 내가 작을수록 그리스도는 커져요. 할렐루야. 예, 내가 잘나고 커질수록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내게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이것이 부활의 열매에 참여할 자들의 온전함이에요. 예.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요. 찾았으니까. 그렇죠? 4장 15절이 뭐라고 합니까? 예, 이렇게 말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참 중요한 겁니다.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실천할 때 자라진다 그 말이에요. 먹는 것만 가지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행동해야 돼. 여러분, 먹는 것만 가지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운동해야 돼. 예, 좋은 거 먹지만 또 어떻게 해요? 운동해야 돼. 그래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이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이삭이 어떻게 자란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신약적 관점에서 이삭의 자람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은혜로 자란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 가장 세상의 욕망이 가장 강하고 자아가 가장 강할 그때에 자아 처리가 되었음을 어떻게 보여줘요? 자기 목숨을 모리아 제단에 내놔요. 그렇죠? 그건 자아 처리가 됐다는 사람이에요. 예, 오늘 젊은이들이 자아 처리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요? 그죠? 예, 1000만 성도 속에 몇 사람 있을까요? 예, 없다는 말은 안 해요. 아주 귀하다고 생각해요. 예. 자, 이삭은 은혜 안에 자랐습니다. 자랐다는 증거가 모리아 제단에서 나타냈죠. 그게 주먹 많은 자아가 있어서도 결코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지 목숨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람으로서 자아가 큰 것이 아니고 잡초가 큰 것이 아니요, 그림자가 큰 것이 아니요.
빛의 은혜가 컸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란다는 뜻이요. 그리고 창세기 21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내용은 무엇이냐? 예? 이삭은요, 은혜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자,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했다? 처리하는 믿음. 십자가 믿음은 처리하는 믿음이요. 이삭의 믿음은 공급받는 은혜의 믿음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죠? 본토 친척 그죠? 예, 아비 집을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해. 세상과 자아를 처리해. 그러니까 무엇이 나온다? 이삭의 은혜의 믿음, 공급받는 믿음이 나와. 아브라함이 처리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족장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대단한 족장이에요. 318명의 길들인 자기 부하를 데리고, 그렇죠? 조카 롯을 찾으러 갈 때 그들의 부부를 계산하면 몇 명이요? 그들의 부모를 계산하면 몇 명이요? 그때 산하제한하지 않는 시대에 자녀를 계산하면 몇 명이요? 그걸 전부 다 통솔하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죠. 예,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 그 많은 식구를 데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 있어 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아를 처리받을수록 그는 엎드렸고 섬겼어요. 어떻게 길 가는 나그네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지잖아요. 예. 자아가 처리받을수록 온유하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이요. 자아가 처리를 받지 아니하면은 마음속에 성령이 지시해도 안 해.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공평할지라도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자아를 처리하느냐에 따라 있어요. 자아 처리가요, 잘된 사람일수록 사람이 볼 때 그리스도의 품성이 보여요. 세상에 출세하고 영광을 가져도 자아 처리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가 안 보여. 지가 보이지. 자아의 우두머리는 사단이요. 자아의 우두머리가 사단이에요. 은혜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잘 봐요. 성경을. 예. 자아가 처리될수록 아브라함은 엎드렸고 섬겼고 최상과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이삭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은혜의 이삭을 자라게 합시다. 이거는 겉으로 보면 몰라. 감추인 비밀의 생명이니까. 시크릿 라이프. 예. 자, 이삭은요, 이렇게 자란 이삭은 기업도 얻을 뿐만 아니라 은혜 안에 순종하는 자가 된 거예요. 억지 춘향이식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 순종. 그게 22장 5절부터 10절의 내용이죠. 창세기에. 예.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청년 이삭이 그렇게 순종하는지.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예. 오늘날 만약 그랬다 그러면 자식이 도로 칼 빼앗아 애비 죽이실 거야. 그가 은혜로 자랐기 때문에 그랬고 그의 삶이 은혜로 적셔졌기 때문에 그 순종을 가져갔어요. 예. 어느 정도 순종하느냐가 그렇죠?
그 인격의 가치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삭의 순종은 절대 순종이었어. 생명을 내어놓는 순종만큼 큰 순종이 어디 있어요? 이걸 갖다가 무슨 순종?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 근데 이게 자기 힘이가요? 아니죠. 은혜 안에 있었기에 가능한 거죠. 은혜로 태어났고 은혜로 공급받고 은혜로 자랐고 은혜로 기업을 얻고 또 은혜 안에 자기 생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따라합시다. 참 은혜는 진리 따라간다. 예, 진리를 따라가야 목적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인가 내게 절대 순종을 요구할 때가 온다는 걸 알고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와! 기회가 와. 근데 준비 안 하는 사람은 와도 안 돼! 와도 안 돼. 어제 그 청년한테 지난번 시험 어떻게 돼서 10점 모자라 갖고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내게 기회가 온다 그랬어요.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늘 낮에 동화하니까 인터넷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됐다. 된다. 그렇죠? 예. 은혜 안에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고백합시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다. 아멘.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려면은 반역하고 거역한 소욕들이 있죠. 거기 무인가를 내 속에 있는 원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이 은혜, 하나님 나라를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까먹고 하나님의 것을 그렇죠 변질시키고 그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세상은 못 봐도 천국길 가는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 얻을 사람들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예. 무엇 안에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은 헬기를 내지 않아요. 아무리 건드려도 욕 안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그건 은혜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른밤 때리는데 왼밤 돌리될 수 있어요? 못 돌리대요. 내가 다 대병 때려버려야 속이 풀리지, 그죠? 예. 근데 은혜 안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모든 명령은 은혜 안에서 하라고 하시는 명령이에요. 예. 그래서 영성훈련, 신앙훈련은 다른 말로 말할게요. 은혜를 유지하는 훈련. 은혜 안에 할 수 있는 훈련이에요.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예.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그죠? 예, 중요한지. 자,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대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근데 특이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뭘 하느냐? 보세요. 예. 반드시 의를 이루게 돼 있어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입으면 불의를 행하지 않아요.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이 의가 뭐인 거 알죠? 그렇죠. 신약에 주님이 하신 팔복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천상 이게 하나님 천국 율법이 뭡니까? 천국 율법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야. 그것을 은혜 안에 이루어가는 거야. 그거 우리 힘으로 못 이루어요. 안 되지는 거예요. 그 이루어가면 그죠? 은혜가 왕도로 하는 사람이요. 은혜가 왕도로 하는 사람은 달라. 영원히 왕도로 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예. 5장 4절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4절이 뭐라 하느냐? 율법 안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뭐인 거 아세요? 자기 의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자기 자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예.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무엇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부탁합니다. 교회 봉사하고 뭐 할 때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합니까? 은혜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 입으려고. 은혜를 입고 봉사하면요. 그렇게 은혜스러워. 은혜를 입지 않고 봉사해. 하면 어떻게 해요? 참 덕이 안 돼. 덕이 안 돼. 뒤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나중에 하면 그죠? 뭐 어디 있는 것도 찾지도 못하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찾아봅시다. 시간이 많이 가서. 히브리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히브리서 13장 9절을 보면은 뭐라 합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다른 잡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은혜 쏟아버리는 말 듣지 말아요. 은혜 쏟아버리는 말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은혜 쏟는 말. 마음은 무엇으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래요. 은혜로서 굳게 함이. 그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뭔 말인 거 아세요? 먹을 것 줘가지고 마음 사는 사람들, 내 편 만드는 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은혜를 공급함으로 하라는 뜻을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예.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은혜 안에 참고, 그렇죠? 은혜 안에 충성하고, 은혜 안에 나누고, 은혜 안에 공급받고, 우리 만남의 모임이 은혜 안에 이루어지기를 성취되려고 하면은 항상 먼저 은혜 주시는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되, 그렇죠? 은혜 입도록 엎드리고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날 승리하게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 행식적이면 그렇죠? 주님이 아니야. 행식밖에, 바리새의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삭의 탄생과 이삭의 은혜 안에서 탄생하고 은혜 안에서 공급받고 은혜 안에서 기업받고 은혜 안에서 자기의 절대 순종 목숨까지 드리고 할렐루야, 그죠? 은혜 안에 그게 어떻게 살았는가를
오늘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십자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 이삭의 믿음,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